오늘은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웃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5 왕들이 12년 동안 섬기던 그런 나라를 이렇게 배신하고 13년째 되는 해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14년째 패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 동안의 12절의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섬겼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배반했다가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들은 적진의 어떤 지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패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진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사들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빠지지 않은 그런 병사들은 산으로 올라간 틈을 타서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재산도 모조리 다 빼앗아 갔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가 된 백성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죠. 13절에 전쟁 도중에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네.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지역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수풀, 상수리 숲이겠죠. 그래서 그 마므레는 형제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에스골이라고 하고 또 한 명은 아넬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아브라함은 모두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후에 롯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섭니다. 동맹의 어떤 계약 조항에 서로 돕기로 했다고 하지만 목숨을 거는 관계까지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 신뢰를 쌓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으로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갖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의 동맹군 이들을 위해서 분깃을 챙겨주는 우정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모리 족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이방인이 와서 살아갑니다. 그와 함께 동맹을 맺는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서 그 낯선 이방인과 동맹관계, 더군다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걸고 함께 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어떤 됨됨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뢰와 믿음을 얻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이고 거짓과 속임 없이 그 상대를 대했을 때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거짓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어떠한 문제든지 풀어냈던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실했고 또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하는 입장에 아브라함은 늘 서 있었습니다. 24절에서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청하기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들의 분깃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소돔 왕에게 그런 자신의 어떤 요구를 당당하게 하면서 그들의 몫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얻는 삶의 모습을 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학교나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나 또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 있든지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객지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장정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의 신변을 보호할 뿐 아니라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함부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족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였죠? 목축업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수킬로 혹은 수십 킬로를 이동하면서 가축이 먹을 풀을 찾아다니는 일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드넓은 평원에서 강도를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경호할 수 있는 그 경호대를 잘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318명의 숫자는 개인의 어떤 사설 경호대로서는 많은 숫자이죠. 그러나 나라와 나라와의 어떤 전쟁을 할 만큼의 어떤 큰 숫자는 아닙니다. 군대로서는 한 대대의 인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런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상관인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상대하는 적들의 규모는 내 나라, 내 족속이 동맹을 맺은 큰 군대였지만 전쟁을 크게 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한 일에만 집중된 그런
특수부대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매우 지혜롭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싸우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선 이들은 밤에 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많은 포로와 또 재산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축배에 만끽한 적군들은 도저히 패전한 적군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심한 때를 노린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었고 또 그 방심했던 그런 시간 중에서 가장 이렇게 쳐들어가기 쉬운 그런 때를 이렇게 노린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어떤 그 조직이 최대한 많은 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공격을 했습니다. 적들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318명 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사사기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횃불과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적군 모두를 추격하지 않고 조카 롯이 있는 지역인 호바에만 집중해서 갔습니다. 처음 공격에는 넓은 지역을 공격해서 무방비한 적들이 도망하도록 유도했고 또 도망하는 적들을 다 쫓지 않고 롯이 있는 지역에만 집중하는 탁월한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이라는 사람들이 군대가 처음에는 넓게 퍼져서 공격하다가 또 이렇게 전세가 또 역전되면서는 또 모여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조직과 또 서로의 어떤 그 통신 연결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빠른 정보력과 또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퍼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평소에 매우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인내심은 강하지만 융통성이 좀 없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드온의 버금가는 용장이었으며 또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그런 새로운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용기로 말미암아 또 승리를 쟁취하고 또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치를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석연치 않은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인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마저도 마지막까지 그런 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자기의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준 제자뿐이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는 무지한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한 말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어떤 품위와 넉넉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넉넉한 성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전심전력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괘씸한 조카였습니다. 속은 있는 대로 썩여놓고 자기가 더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린 배은망덕한 조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는 비록 구약의 인물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오신 메시아, 역사 속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롯을 구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배은망덕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군대와 담대히 맞서 싸워서 자기 조카를 구한 인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승리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성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려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시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정신이, 어떤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원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또한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입니다. 또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다윈이즘, 그러니까 다윈주의, 또 공산주의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사상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요즘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며 자신이 선택하고 정할 권리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마구 침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십자가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무모하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 고지식해 보이며 때로는 어리석게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훈련된 몇백 명의 장정을 데리고 수만의 군대를 싸우러 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그룹의 어떤 회장이 자기 자식이 북한에 잡혔다고 자기 경호원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부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은 내가 고려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고려해야 될 것들, 사람의 눈치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소돔 왕이 두 팔 벌려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을 때 중간에 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만난 쪽은 소돔의 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보자 소돔 왕 쪽으로 향한 고개를 돌려서 멜기세덱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죠. 또한 고개를 돌린 상대는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왕의 신분을 지닌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무시하고 소돔 왕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큰 결례를 행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 있었고 그는 누구를 먼저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것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놓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은 자연스럽게 멜기세덱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그 왕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을 잘 정리할 수가 있었고 합당한 요구를 소돔 왕에게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또 아브라함 편에서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중보기도는 자신이 치룬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표시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큰 승리가 자신의 재능과 용맹스러움과 지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교만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으므로 자신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레위인의 족속으로 말미암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레위인이 나오기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를 생각하십시오. 복음서를 읽기를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복음서를 주기적으로 읽기를 계획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성도 깊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얇아질수록 자꾸 시험에 들고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또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네, 포로로 있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들의 재산도 다 가지고 왔죠. 아브라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이 그냥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내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왜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소돔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은 그냥 줘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잃어버리면 그 물품을 생산해낼 그런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물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소돔 왕은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먼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상대에게 천지의 주제, 바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한 족속,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당신을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그러한 선포적인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치부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 전리품 중에서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한 개조차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굳은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이지만 그가 믿는 신이 그를 부하게 해 주었음을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다른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자신의 부의 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성을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성,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이죠. 그런 구별됨, 나는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따르지 않고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구별된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였고, 내가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구별하였고, 듣는 소리도 구별하였고, 먹을 음식도 구별하였고, 사람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구별하는 지혜를 가진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전쟁 중에 군인들이 먹은 양식과 또 동맹한 부족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분깃은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목적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목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적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롯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성스럽게 초지일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그 뜻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정조준하십시오.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거나 어긋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의 마음을 정조준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선지자를 택해서 야, 너 지금 유다에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그 여로보암에게 경고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와라.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가 그 젊은 선지자에게 청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잘 쉬었다 가시오. 이 젊은 선지자가 솔깃해서 저 선지자도 나이가 많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집에 유하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사자도 있고 나귀도 있는데 그 사람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두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기를 끝까지 놓지 말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할 때까지 정조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답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취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먼저 만났지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알았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버리고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취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선명하게 이 본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진리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